이 에스더 1장은 화려한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려 180일간 6개월을 말합니다. 6개월간 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일주일간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벌이죠. 온갖 귀한 것으로 장식을 합니다. 땅에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대충은 조금 알겠는데요. 어떤 이런 바닥에 까는 보석들 같은 겁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깔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모양이 다른 금잔에 술을 마시게 하는데 어수가 한이 없었다 그랬죠. 또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분? 예, 손을 잘 안 드셨습니다. 이 술판입니다, 완전히. 그곳에 가서 6개월간 왕이 술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간 또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저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건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는데 술이 술을 마신다는 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 술이 술을 마신다는 거, 이 안에 들어간 술이 술을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조금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 술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근데 6개월간 그렇게 했으면 술에 찌들은 것이 많습니다. 또 일주일간 또 술을 또 마시죠. 한참 술에 취한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내 왕후의 자태를, 그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관을 정죄하고, 즉 왕후로서 갖추어야 할 의관을 다 정죄하고 갖추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왕이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술 취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아리따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내를 무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고 술 취한 사람들 앞에,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찌들어서 내린 명령은 분별해서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근데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할 때에 주 안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쳐오라, 예를 들어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도 이처럼 술에 찌들려서 내린 명령은 분별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분별해 보면은 이 명령은 정말로 아닙니다. 다행히 왕후 와스디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왕후 와스디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런데 그 후폭풍은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인가.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은 후폭풍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딱 내어밀면은 그때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잃을 수가 있고요. 재정적인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현실은 현실이고 이 두 개로 딱 편안하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자,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사라져 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스와 노. 그래서 성도들은 생활을 해 나갈 때 노라고 하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노. 근데 보통 이 노를 잘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결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yes, 사탄의 그 음성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디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을 왕후 와서디는 거절했습니다. 지조가 있어 보입니다. 당차 보입니다. 반면에 왕은 허약해 보입니다.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세상에 그거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현자들을 불렀는데 현자들도 보니까 현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아마 술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법을 바꾸고 또 온 127도에 다 반포를 하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도가 수산이었고 127지방을 다스리는 광대한 제국이었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한 여인의 거절 앞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실제로는 아주 약할 수 있는데 이 왕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진짜 권위는 강압과 무력과 권력에 둘러싸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요, 존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묻죠. 당시 왕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물어보는 그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이름도 조금 어렵죠. 7명입니다. 자, 이들이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만약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할 거라는 거죠.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고, 그러면은 멸시와 분노가 온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과장합니까? 아니, 한 가장이 존경을 받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자들이 아니고요. 이 현자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남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위를,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의 절대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딱 이슬람권에 가서 보면은 이슬람의 남자들은 그 집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화를 내면은 이 여자들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제발 좀 눈을 뜨시고 좀 보세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의 이름이 세빈지였습니다. 세빈지라고 하는 그 여성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잘 하지도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영화, 예수 영화가 들어있는 USB를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 싶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딱 돌아 앉아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일어납시다 그래요. 일어나서 왔죠. 왜 그런지 봤더니 저기에서 남편이 오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오고 있는데 외간 남자와 더불어 대화하는 게 들키면은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세상에 그 잠깐 대화 나눈 걸 가지고 그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딱 그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왕이었다면 왕후 와스들을 개인적으로 불렀겠죠.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겠죠.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 내가 술 취해서 당신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릴 것을 지금 법률까지 변개를 해가면서 이 엄청나게 과장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이 잘못했네. 왕후의 판단이 내가 볼 때는 옳아. 술 좌석에서 자신의 아내의 자태를 자랑하려고 하는 왕의 명령은 잘못된 거야. 이게 정상적인 분별력 아닙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요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드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왕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신이 내렸던 그 판단을 후회하면서 왕후 와스디를 다시금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누가 손해를 보냐면은 이 현자들 7명이 손해를 볼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복귀하면서 아마 이들에게 어떤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참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 아닙니까? 아니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집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얼굴이 더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이들이 의도한 바는 아주 명확하죠. 와스디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다루기 쉬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후를 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 그 나은 사람은요, 다루기 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엉뚱한 명령을 내려도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자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보입니까? 제 화면에, 정면에 화면이 안 보여 꺼져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꼭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죠? 남자들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 새로 만든 법률을 보면은 이게 말씀과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와 같은 왕후를 뽑자, 그 말이죠. 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했죠. 남편과 주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남편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같은 인격, 그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만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분이었다면은 절대로 술 마시면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로 술 마시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를 불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은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하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제국 여자들이 남자에게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와서디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한 것, 그걸 이용을 해서 신하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말 안 들으면은 왕후도 폐위를 시키는데 일반 백성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법입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아주 악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씩 짐작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이 어리석은 분노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그 잔치를 열지 않았더라면, 또 그 마치고 일주일간 술 파티를 또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와스디는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연 것은 바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은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도 없습니다. 이 일들은 에스더와는 상관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에스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놓치고 상황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입니다. 또 약간 주인공을 보면은 왕후 와스티도 약간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에스더입니까? 성경책 이름이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주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책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기자는 아하수에로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사가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이 거대한 정치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변화도 있고 상실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왕은 남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의 왕은 그렇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짓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그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 왕은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서 군림하려고 하지만은 진짜 왕은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거죠. 오늘날 혼란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 모든 역사는 예수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아니 이 땅에 나타나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그때를 위해서 역사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갈수록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갈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억울하죠. 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는 나라들을, 환경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인공이신 왕이 나타나시는 그때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가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새벽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아낼 거 막아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지구상에 임할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의 목을 자르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해서 목을 자르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지금 세상으로 보면 도무지 올 수 없지만은 역사 속에 보면은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은, 권세를 잡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목을 베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서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중공을 싫어하고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기도하실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즉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위한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